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물에 빠진 도끼.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좀 하러 갔다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랬습니다. 자,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 엘리사와 함께 이제 매우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살았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엘리사가 거느렸던 그 제자들이 우리가 그 앞에 좀 부분들을 봤을 때 한 100여 명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100명 정도 한 집에 산다면 얼마나 북적북적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함께 먹고 마실 때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들이 분명히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착한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매우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가 굉장히 이들에게 있어서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 중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거나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시대는 참 불행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활동했던 이 시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는 시대였고, 그 왕조차도 그 우상으로 날마다 쩌들어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참 핍박받는 일이 허다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가 직전에 봤던 나만 장군이 자발적으로 바치고자 했었던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예물을 받았더라면 정말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율로 한 90억, 100억이 되는 그런 돈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어요. 아니, 받는 것을 거부했어요. 엘리사가 만약에 모른 척하고 받았더라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또 그 자기뿐 아니라 이 선지 생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있었을 만한 그런 예물 아니었습니까? 그 예물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만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먹는 문제나 또 이렇게 집을 짓는 문제도 역시 해결될 수 있었던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을 원치 않았죠. 자신보다 제자들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그 예물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선자의 대단한 자존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도적질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모든 예물을 거부하는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 참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돈이 필요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문제죠.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버릴 때도 있고, 또 적당하게 타협할 때도 많고, 그래서 악과 손을 잡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이 사람을 지배하죠. 돈이 오히려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인생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보시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주님은 들에 핀 들꽃도 그리고 날아가는 새들도 먹이시고 자라시고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삶의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전혀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 들풀도 먹이시고 새들도 날아가게 하시는 그 새들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빌립보 4장 11절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바울은요, 내가 궁핍에도 처해봤다. 그리고 나는 풍부에도 거할 줄 안다.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의 그 학문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었고, 그가 갖고 있는 그 로마의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원한다고 하면 분명히 풍부함에 처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그 풍부함에서 내려와서 궁핍함에도 처해봤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궁핍해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부함도 처할 줄 안다.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대목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함에 처할 줄 알아도 인생에 내가 어떤 그러니까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즉 예수와 함께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져도 나는 잘 살아낼 수 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당장에 매를 맞고 주님 때문에 매를 맞고 이제는 당장 죽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을 그는 수없이 겪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하나님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받았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즉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이 비천함에도 또 부함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내가 그런 순간에 과연 내가 예수와 함께 거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라고 한다면 비천함 속에서도 여전히 행복하고 내가 풍부함 중에서도 예수와 함께라고 한다면 그 풍부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삶이 되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와 함께함이 복이고 내가 그러므로 그 예수와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내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믿음의 고백,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공과 영광 속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시고 내 삶만 이렇게 좀 빛이 난 것 같고,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단편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 속의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실패와 눈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환경 속에서 존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증거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증거를 넉넉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실패와 눈물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실패와 눈물, 가난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궁지에 몰렸다 싶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멀리하고 오히려 내가 종살이하던 애굽에 가는 것이 낫겠다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 돌아가면 환영받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것은 바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봤자 노예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가고 싶대요. 하나님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구체내셨는데 다시 조그만한 물 좀 못 먹는다고, 고기 좀 못 먹는다고 우리가 거기에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불평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좀 다른 가치관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환경의 모습이 어떠한들 신탄만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주신 일생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그 큰 일을 행한 사람들처럼 살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충분히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렇게 특별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고, 평범하게 쓰임받는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을 돌아보실까요? 본문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들의 땀으로 자기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소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 처소를 좀 넓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집을 짓기로 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속담이 있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운 좋게 입 벌리고 있다가 감이 내 입에 떨어질 수 있겠지만 확률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운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같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나는 내가 감당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지해 주실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아가는, 여러분이 타고 가는 그 배에 돛을 달아주시고 순풍을 불게 하셔서 여러분 더 빨리 더 멀리
여러분의 인생의 항구에 도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자, 이 제자들은 엘리사 선자에게 자기들과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엘리사 선자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우리가 나무를 하러 지금 가는데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만 해주세요. 이렇게 청을 넣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곁에 있으만 줘도 그 존재감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저 인간 또 왔네. 왜 와서 분위기를 망쳐놓을까?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옆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옆에 늘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을 격려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이 힘이 될 것 같아서 선자에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 그래서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이 벌목의 현장이 함께 가주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 스승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참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이렇게 선자가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했던 이 사건이 바로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있기만 해도 힘이 되어주는 어떤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행복한데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 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주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너 힘내.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잖아요. 늘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주님이 내 편에 계신 것을 인식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야 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신경 쓰는 시간들이 좀 있죠. 주님이 이 시간만큼은 좀 제발 눈 감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시간들. 저도 참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내 그냥 포켓 속에 넣어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오세요. 그래서 포켓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우리가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요? 나는 늘 너와 친구 되길 원하고 나는 늘 너와 동행하길 원하는데 너는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주님이 늘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주님과의 동행만큼 든든한 동행이 있을까요? 가족은 여러분 좋든 싫든 함께 하면서 지지고 볶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태껏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잘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식하지도 못할 때에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함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 되는 길, 사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5절 말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랬어요. 한 제자가 이 나무를 이제 베기 위해서 자기가 도끼가 없으니까 이웃에게 도끼를 하나 빌려왔어요. 그런데 그 빌린 도끼로 나무를 베던 중에 매우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를 막 힘줘서 치고 있는데 그만 그 도끼를 놓쳐가지고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 그들이 거주할 집을 짓는 일에 자기가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어려운 형편에 스스로 노력해서 집을 지으려는 이런 와중에 이런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집을 짓는 일에도 지금 도움도 못 되고 그리고 오히려 도끼값만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금도끼, 은도끼 물에 빠진 도끼를 산신령에 가지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를 보여주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제 도끼 저 도끼입니다 너 다 가져라. 우리가 그 동화 옛날부터 알잖아요.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었으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뭐 이 일이 나쁜 일을 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선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난관을 만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렵게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절대로 이런 경험하지 않을 일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낙심하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도 분명히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중에 일어나는 이런 난감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니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마술이 아닙니다. 아까 했던 금도끼 은도끼 동화 속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라앉은 쇠도끼는 절대 물에 뜰 수 없는 것이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력의 법칙을 만드셨잖아요. 절대로 가라앉은 쇠도끼가 어떻게 물에 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법칙의 기초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물리적 법칙을 깨트리게 하시는 일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급하시니까 제자들끼리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보시고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만약에 그들 가운데 가셨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그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으셔서 그들 가운데 다가가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으로 소리쳤지만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그들을 그 풍랑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문제가 일어나지만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생각지 못한 문제들과 시련을 만날 때에
여러분 걱정부터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당당히 그 문제 앞에 좀 맞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리적인 법칙을 깨시면서까지라도 이렇게 이 제자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 같이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신나는 결과를 보게 하실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를 좀 발견해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구가 쇠도끼 아닙니까? 쇠도끼, 나무를 벨 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임새 있게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절대 한 사람도 그렇게 보내시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 도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데 사용될 도끼이기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어깨를 감싸줄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끼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끼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부정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데 사용될 도끼이기도 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할 도끼이기도 합니다. 그 뜻을 따라서 한때는 잘 사용된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목적대로 잘 쓰임받았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에 감격도 드리면서 교회 생활에 행복했던 시간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효과적으로 열매 맺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선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했고 또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에 빠진 도끼처럼 되어버린 나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즐거움도 행복도 잃어버렸습니다. 일하는 일들이 귀찮아졌습니다.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예배 감격도 없습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것을 잊은 지 오래되어 갑니다. 그냥 멤버십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교회를 떠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상태가 물에 빠진 도끼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끼는 사용하는 분의 손에 붙들려서 기능을 잘할 때에 그것은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을 때 귀한 일에 쓰임받아야 될 내 인생이 하나님께도 또 사람들에게도 도움도 되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짐만 되고 절망을 안겨준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여러분 도끼가 잘 쓰이면 그것을 쓰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에 빠져버리면 그냥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혹시 물에 빠진 도끼 같진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물 위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떠오를 수는 없어요. 6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던졌을 때에 가라앉은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떠오른 쇠도끼를 그들에게 취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의 중심이에요. 절망의 자리에 나뭇가지가 던져졌을 때에 그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던, 그래서 그 쇠도끼가 떠올라서 그 제자가 그 취함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기쁨을 누렸듯이
여러분, 절망스럽던 우리 인생의 바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졌을 때에 절망과 죽음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이 생명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바다에 예수 십자가가 던져질 때에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던 그 자리에서 때로는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소망이 끊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전혀 쓰임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분이 내 삶을 다시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다시 떠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기쁨과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라앉았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떠올라서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기쁨의 삶, 더 이상 물에 빠진 도끼 같은 인생 살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날마다 생명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